사랑하신 나를 보시네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령 세상 사는 동안에 세상 사는 동안에 나와 함께 다시 세상 떠나가는 다른 날을 아멘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예수 사랑하시는 예수 사랑하신 거룩하신 말씀 거룩하신 말씀 약간 예수 권세 널 사랑하신 세상 사는 동안에 세상 사는 동안에 나와 함께 하시는 하소서 아멘 날 사랑하신 한 번 더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아멘 날 사랑하신 날 아멘. 우리 다음 남무업과도 우리 고백하는 마음으로 찬양하고 오늘 예배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더 성장하고 믿음 안에서 더 강건하고 열정이 더 불이 붙게 하시고 성령의 충만함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남무업과 또 주님을 바꾸지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함께 불렀던 찬양처럼 내가 주님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나의 고백과 찬양이 내 정성과 온 마음 다해 드려지는 찬양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날마다 예배할 때마다 성령의 충만함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더 교회가 강건하여져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부르시고 하나님 우리가 사랑하는 주님을 감당하게 하고 정성을 다해 주님을 감당하게 하고 하나님의 주신 능력으로 감당할 수 있는 날마다 하나님을 고백하며 하나님께 사랑하며 하나님 고백하며 나아가는 우리 믿음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더 강건하여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날마다 승리하는 우리들의 믿음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보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서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도를 가지고 우리에게 가르칠 것이니라. 우리가 그의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으로부터 나올 것임이라.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영원 무궁하기
같이 묵도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그를 사랑하는도다. 그의 귀를 내게 기울이셨으므로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여호와의 백성 앞에서 나는 나의 서원을 여호와께 갚으리로다. 그의 경건한 자들의 죽음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귀중한 것이로다. 여호와여, 나는 진실로 주의 종이요 주의 여종의 아들 곧 주의 종이라. 주께서 나의 결박을 푸셨나이다. 내가 주께 감사제를 드리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리이다. 내가 여호와께 서원한 것을 그의 모든 백성이 보는 앞에서 내가 지키리로다. 예루살렘아, 내 한가운데에서 곧 여호와의 성전뜰에서 지키리로다. 할렐루야. 아멘. 영원토록 찬양받으시게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죄와 허물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었던 저희들이 십자가 은혜로 구원을 받아 이렇게 거룩한 자녀로 거듭났습니다. 이 은혜를 생각할 때마다 우리의 심령에는 감사가 충만하고 우리의 입술에는 찬양이 넘쳐납니다. 감사와 찬양으로 드리는 오늘의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 거룩하게 구별된 예배, 성령님께서 충만하게 임재하시는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모든 영광을 성삼위 하나님께 올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어렵고 힘든 가운데 있을 때마다 하나님은 능하신 손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셨습니다. 좌우로 치우치지 않게 하시고 나아갈 길을 제시하십니다. 우리가 깨어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은 음성으로 말씀하시고 명확한 진로를 예비하십니다. 코로나 팬데믹 계속되지만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증축공사를 위해서 기도했는데 또 잘 진행되게 하셨습니다. 이제 마무리까지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이제 내일부터 또 침례교 전국 연합 기도회가 있는데 우리가 가정에서 가족 단위로 이제 인터넷으로 하지만 풍성한 은혜가 넘치기를 기대하면서 기도합시다. 주여 하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부족한 종을 부르셔서 풍성한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어렵고 힘든 가운데 있지만 주님께서 지켜주셔서 늘 아버지의 감사와 기쁨으로 살게 하신 것도 주님의 은혜입니다. 코로나 팬데믹 아버지 계속되지만 주님 열방교회를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저들의 가정과 사업장을 지켜주시고 이제 하나님 이러한 아버지 세계적인 그러한 아버지 위기 가운데도 오히려 돌파하는 믿음을 가지게 하시고 더욱더 잘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증축공사도 지켜주셔서 이제 거의 마무리가 돼갑니다. 잘 마치게 하시고 또 중국까지 아버지 잘 맞춰서 모든 것이 기도한 대로 주님 응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전국교회 아버지 침례교회 아버지 연합으로 기도회가 진행됩니다. 성령의 기름 부음이 가정가정마다 넘치게 하시옵소서. 또 아버지 하나님 개별적으로 이제 하나님 가정에서 아버지 기도에 참여할 때 말씀의 은혜를 받을 뿐만 아니라 기도의 제목들이 응답되는 은혜의 역사가 풍성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주님께 의탁하고 의지합니다.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 오라. 내가 너희를 십자리라. 나의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의 마음이 힘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십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의 모든 짐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예배에 집중하게 하시옵소서. 아멘. 주님 말씀에 힘입어 이 한 주간도 세상에 나가 승리하게 하시옵소서. 아멘. 또한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시고 거룩한 주님 앞에 모여 예배와 찬양을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이 자리에 참석지 못하고 각 처소에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 주님의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또한 저희 교회 중축공사가 주님 안에서 잘 진행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아멘. 아버지, 특별히 저 열방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신 이름처럼 열방을 품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영적 자원, 인적 자원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영혼, 아버지는 충성되면 순종되면 헌신된 가정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날마다 더해가는 귀한 은혜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특별히 열방을 속한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 아버지 형통하여 번성케 하셔서 아버지 주님의 물질이 이전에 차고 넘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코로나19로 인하여 모두가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많은 일터가 사라지고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주님의 자녀가 많습니다. 택하신 성도들 주님 주시는 지혜와 능력으로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성령 하나님께서 승리의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주께서 긍휼을 베푸시고 피할 길을 허락하시고 이 환란기에 더욱 형통하며 번성케 하셔서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하루속히 코로나가 종식되고 성도의 교제와 전도 구제등 복음의 선한 사업이 회복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다리에 세우신 주의 종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주님 말씀을 선포하실 때 성령이 충만하게 하시옵시고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영권과 일권과 물권을 다하셔서 주님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함께 동역하시는 교육자들도 동일한 은혜와 축복을 더하여서 주님의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저 열방인 주님의 강한 손, 강한 팔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형통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명이시요 구원자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광고 시간입니다. 코로나 그 상황이 우리 대전이 그렇게 좋은 편이 아니에요. 그래서 관계 부처에서 이제 저한테 연락이 오기를 1.5단계인데 강화된 1.5단계다. 그래서 방역 수칙을 어기면 단 한 번에 아웃시키는 그런 제도를 한다. 300만 원 벌금을 낸다. 이런 걸 교회까지 이렇게 보내옵니다. 그래서 아주 각별히 조심해야 돼요. 여러분들 사업장도 또 여러분들 가정도 잘 지켜주시길 바랍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이제 예배 한 주를 영상으로 전부 돌렸잖아요. 공사하러 왔던 분 중에서 한 분이 문제가 있어갖고 이제 굉장히 긴장하고 우리가 검사도 다 맞고 그랬는데 다행히 그분은 현재 지금 공주 의료원에 격리되어 있다고 하네요. 다음 주일은 교회 창립 기념 주일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 청소년들이 지금 간증 준비하고 있는데 다음 간증 또 듣는 시간도 갖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국 침례교회 연합기도회가 14일부터 25일 저녁 7시 30분부터 9시 10분까지 진행됩니다. 여러분들 참석하는 방법은 제가 이제 그 밴드나 또 우리 카톡에 올려드릴게요. 지구촌 교회나 기독교 한국 침례 총회로 들어가게 되면 거기 교회로 들어가는 게 아니고요. 유튜버에서 찾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나옵니다. 그럼 그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들 말씀도 듣고 또 이렇게 해주시고요. 제가 처음 시작할 때는 여러분들 그 따라갈 수 있는 길을 또 카톡에 이렇게 연결해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만브라우 예배당 건립 특별 헌금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예배당이 지금 현재 이런 상태인데 이게 지지난주 상태였고요. 지금은 지붕 다 얹고 옆에 벽체를 어느 정도 쌌어요. 그래서 벽을 완전히 쌓는 게 아니라 그 필리핀식으로 망을 치고 대나무로 엮겠다고 이렇게 하는데 이 공사 비용이 600만 원입니다. 그러니까 600만 원어치만 짓겠다 그런 계획이에요. 어떻게 교회를 600만 원 갖고 질 수 있겠어요? 아무리 필리핀이라도. 정원영 목사가 굉장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것 같아요. 사택도 지금 지난번에 보여드렸죠? 사택도 이제 이전해야 되고 그 다음에 예배당도 건립해야 되는데 지난 또 셧다운 됐다가 카페도 리뉴얼 해갖고 다시 재오픈하는데 그것도 상당한 비용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 때문에 좀 상당히 어려운 것 같아요. 그 다음 현재 선교회를 맡고 있는 제가 이제 저는 회장을 임계했잖아요. 그래서 맡고 있는 지도부 중에서도 또 정 목사님한테 이렇게 지원이 수월치 않은 것 같아요. 또 여러 가지 좀 부작용들도 있고 해서 기도 제목인데 하여튼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또 예배당을 저렇게 하라고 하셨으니까 이제 시작을 했는데 애를 먹는 것 같아요. 우리가 헌금할 수 있도록 기도하면서 또 요번 특별 기도회도 있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나오는 내용들을 헌금들을 또 우리가 건축 헌금으로 돌려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사택과 함께 있는 거예요. 그 지역의 유지가 정 목사님한테 제시를 한 거예요. 내가 사택을 지어줄 테니까 월 8,000페소에 들어와서 살아라. 그 땅이 150평이랍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 건물이 100평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1.5배 되는데 사택과 교회가 들어가는 거예요. 저렇게 이제 나무도 있고 이제 그런 데죠.
그래서 나중에 이제 교회를 져놓고 여기가 된다 그러면 또 그 땅을 확보하면 되겠죠. 거기 뭐 땅이 이렇게 비싼 게 아니니까. 네. 좋은 조건이에요. 한 달에 8,000페소라고 할 것 같으면 우리 돈으로 20만 원이에요. 사택 하나를 완전히 져주고, 사택이 꽤 큽니다. 사택 져주고, 땅 맘대로 써라. 그래서 이제 교회를 짓고 있는 거니까.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고, 예. 또 하나님께서 또 기뻐 받으시는 예배당이 될 거라고 봅니다. 그럼 저희가 나눔 카페에서 예배 드리던 것을 여기서 드리게 되고요. 카페에서 예배 드리면 여러 가지 제한이 있잖아요. 예. 그래서 여기서 드리고, 삼비산 때는 그 강성민 목사님네 교회에서 헌신해가지고 3천만 원 정도를 들여갖고 땅 400평과 예배당을 아예 그냥 줬어요. 예. 그래서 미션 트립이 오게 되면 거기 가서 쉬고 또 예배할 수 있도록 다 준비가 됐고요. 그 옆에 또 땅도 한 덩어리를 사가지고요. 한 필지를 사서 거기다가 이제 공장을 지으려고 그들이 하는 사업이 있어요. 사회적 기업에서 하는 사업이 있어서 공장을 지으려고 하고 있고, 또 코이카하고 지금 협조 중인데 코이카에서 그쪽에 그 삼을 심어갖고 그 직조하는 삼을 심는데 이게 환경식물이라 하잖아요. 그 환경을 정화하는 식물이래요. 그래서 땅을 한 10,000평 정도를 살 겁니다. 그래서 10,000평 하면 대단히 많은 것 같은데 거기 돈으로 따지면 1,700만 원, 1,500만 원 그 정도의 10,000평이더라고요. 그런 계획을 지금 선교에서 가지고 있어요. 그 사회적 기업과 연관하고 코이카하고 연관해서. 그래서 정 목사님이 여러 가지 스트레스를 받아요. 그런 일들을 진행하면서.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라이즈 업 베프티스트입니다. 그래서 제가 사진이 뭐 신문에서 제가 찍은 거예요. 이동원 목사님이 첫날 월요일날 나오시고, 안희묵 목사님 꿈의 교회 공주 세종 지역에 아주 그 교회를 잘 하시는 분이죠. 그 다음에 장경동 목사님, 수원중앙침례교회 고명진 목사님. 수원중앙침례교회는 우리 기독교 방송 있죠? 예, 거기 이제 모체교회입니다. 그 다음에 최성은 목사님이 이제 지구촌교회 새로 오신 젊은 담임 목사님이고, 김선배 대학교 총장, 최병락 목사님이 강중침. 예. 여기 지금 부른 사람들이 다 유학파예요. 예. 미국에서 공부한 사람. 손석원 목사님, 김효선 목사님이 김장한 목사님의 아들. 그 다음에 김영민 목사님이 어디죠? 강중침 말고 또 누구죠? 누구지? 그 목사님 며느리. 예. 그 다음에 박호정 목사가 이제 제 MDB 동기인데 서울에서 가장 핫하게 떠오르는 그 크로스 처치라고 있습니다. 젊은 친구죠. 예, 지금 뭐 50 우리 박동진 목사님, 박동진 형제님하고 같은 또래 공부한 친구들입니다. 그 다음에 유관재 목사님. 유관재 목사님은 우리 유병철 목사님의 손자, 뻘드는. 이런 사람들이 이제 2주간에 걸쳐서 진행하는데 아마 아주 설교도 대단하게 은혜스럽게 할 것이고요. 그래서 2주간 여러분들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충전하시고 어려움을 극복하시기 바랍니다. 기도에 참석하시면서 여러분들이 기도 제목을 걸으세요. 하나님께. 내가 이번 기도하면서 이거 해주세요. 하나님은 그럴 때마다 우리를 위기 가운데서 건져주실 줄로 믿습니다. 네, 성경 통독, 그 다음에 큐티 계속되고 있고요. 네. 증축공사 지금 이제 거의 다 됐어요. 앞에 우리 앞에 부분 잘라지고 막 깨지고 한 부분 그거 보수하고, 그 다음에 이제 서구청에다가 완료 신고하고 서구청에서 검사가 나와가지고 합격하면 이제 끝나는 겁니다. 4층 그 고도에서 공사를 한 며칠 했기 때문에 굉장히 참 제가 마음을 졸였어요. 또 그걸 잘라내고 또 이렇게 절곡해가지고 붙이고 하는 그런 작업들이 어려웠는데 잘 진행됐습니다. 영광건설 그 목사님이 순복음 목사님이시거든요. 그분이 직접 그렇게 하는데 다른 사람 같으면 그렇게 안 해요. 누가 생명 걸고 그 올라가고 하겠어요. 자,
아찔아찔한 작업인데 잘 맞췄고요. 이제 그 실리콘만 쏘면 되거든요. 그럼 나머지 이제 앞에 부분만 하면은 끝납니다. 그러면 저희 건물이 2층이었는데 3층으로 바뀌는 거예요. 예. 합법적으로 3층으로 바뀌는, 사실 말도 안 되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예. 공사비가 원래 계산대로 보면 3,800만 원, 약 4천만 원 정도가 되는데, 예. 그 영광건설에서 직접 하다 보니까 참 많이 절감이 된 그런 상태입니다. 또 헌신해서 또 공사비가 이렇게 잘 진행되고 있는데 마무리 잘 될 겁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한 덕분이라고 믿습니다. 네. 지역아동센터 프로그램들이고요. 공동체 사항들입니다. 다음 주 정도에는 한번 우리 공동체 이사회를 한번 모일 겁니다. 그래서 또 새로운 전환기를 맞아서 저희가 또 의논해야 될 사항들이 있기 때문에 한번 모이고자 합니다. 제가 미리 예고를 드립니다. 네, 금년은 도전하는 해입니다. 시작. 하나님의 사람아 도전하라. 여러분들이 도전 목표를 세우시고 도전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입니다. 얼마 안 되니까 다 함께 읽겠어요. 시작. 그 무리들이 또 모여 왕에게로 나와서 왕께 말하되 왕이여 메대와 바사의 규례를 하시거니와 왕께서 세우신 금령과 법도는 고치지 못할 것이니이다 하니 이에 왕이 명령하매 이에 돌을 굴려다가 돌 부러기를 막으매 왕이 그 도장과 귀족들의 도장으로 공하였으니 이는 다니엘에게 대한 조치를 고치지 못하게 하려 함이었다. 왕이 궁에 돌아가서는 밤이 새도록 금식하고 그 앞에 오락을 그치고 잠자기를 마다하니라. 이튿날에 왕이 새벽에 일어나 급히 사자굴로 가서 다니엘이 든 불에 가까이 이르러서 슬피 소리질러 다니엘에게 묻되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내가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 사자들에게서 능히 너를 구하셨느니라 하니라. 아멘. 네. 말씀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또 오늘 말씀을 듣습니다. 듣는 저희가 영안이 열리게 하시고 또 영으로 말씀을 받게 하시고 그 말씀이 우리의 힘이 되고 능력이 돼서 이끌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사람의 인생은 번지점프와 같다. 이용기 선교사님이 내려놓음이란 책에서 한 얘기입니다. 번지점프. 여러분 해보신 적 있습니까? 번지점프 할 때 물론 이게 떨어질 때도 무섭지만 진짜 무서운 건 언제냐면 떨어졌다가 다시 그 로프에 이끌려서 튀어 오를 때입니다. 올라갈 때가 더 무섭다는 거예요. 롤러코스터 해보셨잖아요. 놀이공원에서. 그때 언제가 무서우냐면요. 올라갈 때입니다. 올라갈 때는 어떻게 해요? 공포를 주면서 서서히 올라가요. 이게 언제 떨어질지 모르잖아요. 떨어질 때 그냥 쏜살같이 떨어지는데 그때는 소리를 지르면서 떨어지지만 이미 포기했잖아요. 그죠? 근데 올라갈 때가 무섭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이 그래요. 양지와 음지가 반복되는데 믿음의 사람들의 인생이 올라갈 때가 사실 두려운 거예요. 떨어질 때는 어떻게 한다고요? 떨어지는 건 날개가 없어요. 그러니까 올라갈 때 항상 긴장을 놓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다니엘의 인생이 그랬다는 거예요. 늘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데 우리가 늘 깨어 기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이 다리오 왕이 별 생각 없이 금령에다가 어떻게 해요? 자기 서명을 했어요. 그러면 생각했죠? 아, 우리 신하들이 늙은 나를 존대하는구나. 그래서 한 달 동안 다른 거 말고 오직 나에게만 기도하라고 했구나. 이렇게 생각한 거란 말이죠. 한번 보세요. 말씀을 시작. 그 무리들이 모여서 다니엘이 자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간구하는 것을 발견하고 이 자들이 어떻게 했어요? 참소한 자들이 다니엘의 집 앞에 가서 잠복을 한 거예요. 매복을 해갖고는 다니엘이 진짜 이런 상황에서 죽으려고 기도하러 나오나 안 나오나 보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상황이 생기느냐. 다니엘은 표정도 하나 안 바뀌고 정해진 기도 시간에 나와서
예루살렘 쪽을 향하여 기도를 하더라는 거예요. 아마 이것을 본 무리들도 오히려 충격을 받았을 거예요. 이게 무슨 시츄에이션이야? 이게 무슨 믿음이 이래? 그런데 이것도 잠시뿐이고요. 계획대로 다니엘을 잡아야 했다라는 거예요. 네. 그래 왕한테 쫓아갑니다. 시작. 이에 그들이 나아가서 왕의 금령에 관하여 왕께 아뢰되 왕이여, 왕이 이미 금령의 도장을 찍어서 이제부터 30일 동안은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넣기로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니 왕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 일이 확실하니 메대와 바사에 고치지 못하는 규례라 하느니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이 참소자들이 득달같이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는 쫓아가서 왕에게 얘기를 합니다. 왕에게 상기시키는 거예요. 그랬더니 왕이 이렇게 생각했어요. 아니 내가 바보야? 엊그제 서명했는데 내가 잊어버렸겠어? 그러나 참소자들의 말이 이어지는데요, 왕이 경악하지 않을 수 없었다는 거예요. 음모의 실체를 알게 됐어요. 이게 무엇 때문에 금령을 만들었고 무엇 때문에 이 말을 하는구나라는 걸 알았어요. 보세요. 네. 시작. 그들이 왕 앞에서 말하여 이르되 왕이여, 사로잡혀온 유다 자손 중에 다니엘이 왕과 왕의 도장에 찍힌 금령을 존중하지 아니하고 하루에 3번씩 기도하였나이다. 여기 참소자들은 일부러 총리 다니엘이라고 안 그랬어요. 사로잡혀온 유다 자손 중에 다니엘이라고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가 왕의 법령을 어기고 기도했다 이렇게 고발합니다. 이들은 의도적으로 미천한 식민지 포로 출신임을 밝히면서 그런 다니엘이 불충했다, 이건 잡아 죽여야 될 대상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걸 보면 늘 다니엘이 어떻게 합니까? 바벨론 왕조에서도 권좌에 올라서 최고의 그 위치에 있었지만 늘 유대인 포로 출신이라고 하는 인종차별을 받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런 질시를 받으면서 살고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뭐 좋은 나라에 가서 이민 가서 사는 것 참 좋지만 그런 것 같아요. 미국 사회에서도 그렇습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 그래도 유학 갔다 거기 가서 뭐 살겠다는 사람들이 대부분 그래도 머리가 좀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런데 거기 가서 뭐 합니까? 해봐야 그 노동에 관련된 일 합니다. 뭐 세탁소를 한다거나 뭐 가발 공장을 한다거나 도나스 튀겨서 파는 일 뭐 이런 거 하거든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거기 살면서 미국의 상류 사회와 들어가느냐?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우리가 미국 사람들 만나면 그럽니다. 이렇게 딱 스치기만 해도 excuse me, 뭐 I am sorry 그러면서 뭐 아주 제스처를 쓰지만 실질적으로 그들은 우리를 존대하거나 우대하는 그런 마음이 없다고 봐요. 지금 미국 사회에서 진행되는 그런 것들 보면 그렇죠. 무시하고 보는 인종차별적인 레이시즘이라 그러잖아요. 굉장히 그런 것들이 깔려 있다. 이건 지울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들이 100년 이전에 보면 어떻게 했어요? 100년 전이 아니에요. 2차 대전 때도요, 흑인들이 가갖고 열심히 싸우고 와도요, 그 동네 가면 두드려 맞고, 네가 무슨 훈장 받았냐 그래갖고 아주 그 모멸당하고 그런 것들이 있었어요. 그게 언제예요? 1940년대도 그랬는데. 그런 마음이 바뀌었을까요? 아니에요. 그냥 법적으로만 있을 뿐입니다. 이런 상황을 맞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왕이 근심하는 거예요. 시작. 왕이 이 말을 듣고 그로 말미암아 심히 근심하여 다니엘을 구원하려고 마음을 쓰며 그를 건져내려고 힘을 다하다가 해가 질 때에 이르렀다. 영어 성경에는 was distressed, 아주 그냥 심각하게 스트레스를 받았다는 거예요. 이게 뭐야? 내가 제일 사랑하는 다니엘을 내 손으로 죽이게 했단 말이야. 함정에 빠졌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정을 해야 되는데 결정을 못하고 해가 질 때까지 전전긍긍했다라는 거예요. 이게 다리오 왕의 마음입니다. 이게 높은 자리에 있는 권력자들은 부하들에게 항상 이용당할 수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CEO라는가 또 높은 직위에 있는 사람들이 어려운 거예요. 밑에 사람들이 다 예예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안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제도적으로 그런 것들을 잘 볼 수 있는 장치가 필요하죠.
그래서 그들은 권력자의 교만을 이용해갖고 어떻게 합니까? 진리를 챙길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의 지혜로 충만해야 됩니다. 예. 그렇지 않으면 사람들에게 휘둘리고 이용만 당하다가 끝나는 경우 많아요. 여러분들 대부분 사업 실패했다고 하는 사람들 보면 어떤 사람이에요? 양순한 사람들이에요. 예. 그 사람들이 순하기 때문에 말아먹는 거예요. 세상은 그렇지 않아요. 그죠? 그렇다고 우리가 세상에 대해서 아주 강박해야 됩니까? 아니잖아요. 우리 믿음의 사람이에요. 우리가 늘 깨어 기도하면서 성령의 주시는 지혜에 충만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들을 감지하고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일단 왕은 다니엘의 목숨을 살릴 수 있는 방법을 찾으려고 했어요. 그래서 구원하기 위해서 마음을 다해서 해질 때까지 애를 썼어요. 그런데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랬더니 참소자들이 다시 한번 몰려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작. 그 무리들이 또 모여 왕에게 나와서 왕께 말하되 왕이여 메대와 바사의 규례를 아시거니와 왕께서 세우신 금령과 법도는 고치지 못할 것이니다 하니, 그들은 재차 왕이 내린 어명은 왕도 바꿀 수 없다는 것이 바로 메대와 페르시아의 전통이라는 걸 강조하면서 다니엘의 사형 집행을 독촉합니다. 이건 마치 말이죠, 이 법의 존엄성을 강조하는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는 왕을 협박하고 있는 거예요. 당신은 조카 고레스에 의해서 세워진 꼭두각시야.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멀지 않아서 당신은 시한부야. 그러니까 빨리 결정해서 없앨 거 없애.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이런 왕도 수모를 당하고 있는 거죠. 다리오는 다시 한번 거짓 충성을 맹세한 신하들의 속임수에 넘어갔다는 걸 땅을 치며 후회했습니다. 그러나 신하들의 교활은 음모인 것을 알면서도 도저히 다니엘을 구원할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아끼는 부하 다니엘을 사자밥으로 넘겨줄 수밖에 없었다. 예. 이런 상황이 됐다는 거예요. 왕은 미어지는 심정으로 다니엘을 사자굴로 보내야 했습니다. 그때 왕이 한 말이 의미심장합니다. 이런 말을 했어요. 시작. 이에 왕이 명령하며 다니엘을 끌어다가 사자굴에 던져 넣는지라. 왕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항상 섬기는 너희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하니. 내가 항상 섬기는 너희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예. 이 다리오는요, 다니엘이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알았어요. 다니엘이 주일 예배 시간에만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었어요. 인생이 잘 나갈 때만 섬기는 것이 아니에요. 조건부 신앙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를 누가 알았어요? 불신자 왕도 알았다는 거예요. 그가 믿음이 있다는 거를요. 다니엘은 평생 하나님만 바라봤잖아요. 인생의 최고의 성공을 구가할 때나 가장 위기를 지날 때도 그의 신앙은 변함없었다는 거예요. 이를 지켜봤던 불신자들이 인정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리오 왕이 뭐예요? 지금 사자굴에 들어가는 다니엘한테 그랬어요. 너의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네. 물론 그는 다니엘의 하나님이 실제로 사자굴에서 다니엘을 구원할 것이라고 믿은 것은 아니에요. 믿음이라기보다는 가냘픈 바람이요 위로에 불과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바람이 현실이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더 이제 강력하게 막습니다. 시작. 이에 돌을 굴려다가 굴 어기를 막음에 왕이 그 도장과 귀족들의 도장으로 봉하였으니 이는 다니엘에 대한 조치를 구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이 도장 찍는 거 많이 봤죠? 그 이후에 누구한테 또 이런 도장을 찍어서 임봉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말이죠. 예, 죽으셨을 때 그 시신을 넌 아리마대 요셉의 묘지에다가 무덤에다가 도장 찍었잖아요. 병사들을 시켜서 큰 돌로 막았어요. 이제는 진짜 운 좋게 살아남아서 나올 수 있는 방법도 없다는 거예요. 끝이라는 거예요. 왕이 다니엘을 구명하기 위해서 하루 종일 애쓰고 있는 동안에 정작 당사자 다니엘은 살기 위한 방법을 강구하지 않았어요. 어떤 것도 안 했다는 거예요. 그래봤자 소용이 없다는 것을 오랜 경험을 통해서 알고 있었어요.
우리가 사회적으로 성공하고 있을 때는 어떻게든 함께 하려는 사람이 많지만 사면 초가의 위기에 몰렸을 때는 함께 하는 사람이 극히 드뭅니다. 이럴 때는 어떻게 해요? 이 고난을 혼자 견뎌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힘들 때 누가 도와줘요? 안 도와줘요. 특히 내가 세상적으로 어려워지면요, 아무도 돌아보는 사람이 없어요. 정승집에 개가 죽으면 뭐 많이 와서 문상을 하는데 정승이 죽으면 안 오잖아요. 그러나 진짜 위기의 순간에는 인간적인 노력으로 나를 지킬 수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나를 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다니엘은 조용히 기도하고 있었을 거예요. 고난 속에서 평소에 점잖게 기도하는 사람도 필사적으로 기도하고 주님의 손을 간절히 붙잡습니다. 때문에 우리는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강력하게 느낄 수 있다는 거예요. 인생이 잘 풀릴 때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확신이 없으면 어쩐지 불안한 마음이 드는 법인데, 다니엘은 무서운 사자굴에 끌려가면서도 결코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자신과 함께 하신다는 걸 확신했기 때문이에요. 이런 확신을 가지고 있다면 극심한 위기가 찾아와도 다니엘처럼 평안하고 담대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믿음 가지시길 바랍니다. 다윗이 시편에서 이렇게 고백했잖아요. 그래서 시작.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할렐루야. 이게 두려워서 말이죠. 두려워서 이렇게 하는 얘기가 아니라 이게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우리 믿음이 이렇게 견실해야 됩니다. 네. 왕이 이 소식을 듣고는 들어가는 그 다니엘을 보고는 금식하고 잠을 못 이룹니다. 보세요. 왕이 궁에 돌아가서는 밤이 새도록 금식하고 그 앞에 오락을 그치고 잠자리를 마다한지라. 이런 상황이 됐어요. 식음을 전폐했어요. 잠을 자지 못하고 슬퍼했어요. 그만큼 다니엘을 사랑했다. 다니엘을 안 지 1년도 안 돼요. 그런데 왜 이렇게 유독 다니엘을 사랑했을까? 다리오는 권력의 속성을 너무나 잘 알았어요. 그가 다스리는 메데와 페르시아라는 연합정부라고 해도 그 메데와 페르시아가 흡수되어 통일될 것을 다 알고 있었어요. 앞으로 내가 어떻게 된다는 걸 뻔히 알고 있어요. 이제 조만간 자기 권력이 끝날 거라는 걸 알아요. 자기가 왕이지만 종이 호랑이라는 걸 알아요. 그러니까 정작 신하들이 그에게 대하는 태도는 어떻게 했어요? 그냥 왕이시여 그러지만 말뿐이었다는 거예요. 진짜는 그런 모습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가운데 오직 정직했고 왕을 사랑했고 왕을 위해 충성을 다했고 철저했던 그 다니엘, 그가 바로 유독 눈에 띄었다는 거예요. 80 노구의 다니엘이었지만 그의 진실함은 눈에 띄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왕이 금식하며 말이죠, 잠을 못 이루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을 대할 때 이렇게 대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가장된 것이 있다라면 그런 거 하지 마세요. 진실을 표현해야 됩니다. 말을 한마디 하더라도 진실되게. 그죠? 우리가 리얼 크리스찬은 그런 것이 중심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입에 발린 말 하는 거 잘하는 거 아니에요. 그죠? 내가 진심이 담긴 그 말 한마디, 나의 행동 하나가 말이죠, 그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자체가 진실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다리오 왕이 사랑했기 때문이 아니고요, 거기에는 하나님의 은혜를 더 부어줬기 때문에요. 다니엘에게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다는 거예요. 다니엘이 이방 왕의 신뢰와 사랑을 받게 하신 것도 누구예요? 바로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거예요. 그가 바벨론의 노예로 끌려왔을 때 상관으로부터 사랑을 받았던 걸 우리가 다 배웠어요. 교육을 맡았던 환관장, 왕의 호위를 맡았던 시위대장, 느부갓네살 왕, 다리오 왕, 벨사살, 전부 다니엘을 믿었단 말이에요. 신뢰했어요. 이거 누가 줬어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니까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이처럼 우리도 세상 속에서 인정을 받고 있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은총 때문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핍박과 존경을 동시에 받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다음날 이제 왕의 행동을 한번 보세요. 시작. 이튿날에 왕이 새벽에 일어나 급히 사자굴로 가서, 아마도 왕은 다니엘이 혹시 살아있지 않을까 하는 신락 같은 믿음을 가졌던 것 같아요. 그러지 않고서 어떻게 이 새벽에 말이죠, 사자굴로 직접 달려갈 수 있겠어요, 왕이. 예. 그리고는 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작. 다니엘이 든 굴에 가까이 이르러서 슬피 소리질러 다니엘에게 묻되,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내가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 사자들에게서 능히 너를 구하셨느냐 하니라. 나의 신하 다니엘아 안 했어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왕도 알고 있었어요. 다니엘이 자기 신하이기 전에 하나님의 신하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다니엘이 다리오 왕의 신하였다면 30일 동안 왕의 누구에게도 기도하지 말라는 법령을 어겼을 리가 없죠. 그는 땅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사람이었다. 다리오 왕은 그럽니다. 내가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 사자들에게서 능히 너를 구원하셨느냐 물었어요. 왕의 소리가 어떻다고요? 슬피 소리 지르는 것 같이 들렸다. 다니엘의 생존에 대한 소망과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왕의 믿음이 얼마나 보잘것없는 건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사실 완전히 신뢰하지는 않았어요. 그러나 너무 마음이 쓰였기 때문에 이런 행동을 한 거죠. 그때 새벽 정적을 뚫고 다니엘의 우렁찬 소리가 사자굴 안에서 들려왔다는 거예요. 시작. 다니엘이 왕의 아래되, 왕이여 원하건대 왕은 만수무강하옵소서.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하지 못하였사오니 이는 나의 무죄함이 그 앞에 명백하오며, 또 왕이여 나를 왕에게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좀 더 풀어보면 이런 말이에요. 하나님은 정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자굴에서 살리셨습니다. 이것은 제 충성심을 모함한 참소자들의 주장이 사실이 아님을 입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충성과 왕에 대한 충성이 상반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께 충성함으로 왕에게 사심없는 충성을 할 수 있습니다. 이 메시지를 다니엘이 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 권세를 잡은 자들이 하나님의 사람을 압박할 때 자주 쓰는 레파토리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요, 하나님의 길을 하면 루저, 실패자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제 친구 중에서 한 고등학교 친구가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복음을 증거하니까 그런 말 하더라고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좀 약한 사람들 아니야?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루저라는 거예요. 좀 나약하기 때문에 자신을 못 믿고 하나님을 찾는 거 아니야? 이렇게 세상이 보는 관점이 그래요. 또 예수님을 믿는 사람 때문에 손해본다고 세상은 얘기합니다. 그렇게 매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 사람은 그 예수 믿기 때문에 회식 자리에서 술도 안 먹어. 그러니까 단합이 안 되는 거야. 예수 믿는 사람들은 배타적이야. 단합이 안 돼. 그러니까 술도 안 먹고 낄 수도 없어. 많이 먹으라고 왔어요. 그 많이 먹으면 재산도 탈라고요. 집안도 깨지고 착살납니다. 그러다 어느 날 휙 가는 수도 있어요. 그거 따라갈 필요 없어요. 요즘 제가 운동하면서 이렇게 가보면 저쪽에 그 시장 쪽에 이렇게 가보면 얼마나 그냥 그 술 먹는데 말이죠. 소주와 맥주가 있고 남자 여자가 말이죠. 이렇게 어울려서 술 먹는데 마스크도 안 끼고 이렇게 술 먹는 걸 보면서 참 애쓴다. 돈 쓰느라고 몸 버리고. 또 그러죠. 저 사람은 꼭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예배 때문에 말이지 우리 회사가 바쁜데도 휴일 근무를 못하고 있어. 그러니 생산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어. 이게 참소자가 하는 말들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 신실함이 있기 때문에 그 사업이 잘 되고 이 사회가 올바르게 돌아가는 걸 그들이 알아야 됩니다. 아멘입니까? 사자굴에서 다니엘이 우연히 살아났을까요? 하나님이 확실하게 개입했기 때문에 그가 살아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날 다니엘은요, 천사가 사자들의 입을 막고 그 사자의 팔다리를 붙잡고 있는 것을 봤다는 거예요.
수십 년 전에 다니엘 세 친구들이 풀무불에 던졌을 때 그들과 함께 계시며 지켜주셨던 주님의 임재를 다니엘이 직접 사자굴에서 체험했다는 거예요. 이렇듯 극심한 환난은 오히려 우리가 예수님을 다시 새롭고 강렬하게 체험하는 계기가 됩니다. 여러분, 환난과 역경이 있습니까?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욥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만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할렐루야. 말씀이 계속 보세요. 시작. 왕이 심히 기뻐서 명하여 다니엘을 굴에서 올리라 하매 그들이 다니엘을 굴에서 올린즉 그의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자기의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사자굴에서 끌어올린 다니엘의 몸이 전혀 상하지 않았어요. 혹자는 말이죠, 다니엘이 뛰어난 무슨 실력자이기 때문에 사자들과 싸워서 이겼다 그랬대. 아니 무슨 80노인이 힘이 있다고 말이죠. 80노인 내가 무슨 무술을 했다고 그래 사자를 때려잡을 수 있겠어요? 아마 그런 상황이 됐다면 피투성이가 되지 않았겠어요? 인간의 힘으로 어려움을 극복할 때는 피투성이가 됩니다,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고난을 극복할 때는 조금도 상하지 않고 넉넉히 이깁니다. 이사야서에 말씀합니다. 이사야서 말씀합니다. 시작. 그들이 모든 환난에 동참하사 자기 앞에 사자로 하여금 그들을 구원하시며 그의 사랑과 그의 자비로 그들을 구원하시고 옛적 모든 날에 그들을 드시며 앉히셨으나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신다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상을 살아갈 때 다니엘처럼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모함당하고 사자굴에 떨어지는 환난을 겪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절망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전진하면 살 길이 열린다는 거예요. 비굴하면 안 돼요. 사자 입도 하나님이 다 막아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자가 사자 입을 막아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믿음은 하늘의 능력을 다운로드하는 도구입니다. 때문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어요. 믿음의 사람은 고난 앞에서 잠시 휘청거리긴 하지만 결코 뒤로 자빠지지 않고 오뚜기처럼 발떡 쓴다는 거예요. 그냥 포기해. 넘어져. 이건 누구예요? 사단이 하는 거예요. 포기하지 마세요. 왜 포기해요? 우리의 인생을 포기할 수 있어요? 내 사랑하는 가족을 포기할 수 있어요? 우뚝 서야 됩니다. 담대하게 싸워서 이겨야 되는 거예요. 히브리서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작.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우리의 믿음은 바로 이런 거예요. 사자의 입을 봉하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넘어지지 않는 믿음이에요. 오뚜기처럼 무뚝 서는 믿음이에요. 시험과 역경이 있을 때 왜 그러니까? 우리를 변화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시도라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시험 문제를 주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왕이 드디어 참소자들을 심판하기로 결정했어요. 보세요. 시작. 왕이 말하여 다니엘을 참소한 사람들을 끌어오게 하고 그들을 그들의 처자들과 함께 사자굴에 던져놓게 하였더니 그들이 불바닥에 닿기도 전에 사자들이 곧 그들을 움켜서 그 뼈까지도 부서뜨렸더라. 참소자들 플러스 가족까지 말이죠. 아예 그냥 사자굴에 넣어버렸어요, 왕이. 하나님의 보호막이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떨어지는데 땅에 닿기도 전에 사자가 그냥 움켜서 뼈까지 부서뜨렸다는 거예요. 이것은 의인을 모함한 악한 자들에 대한 하나님이 반드시 심판한다는 그런 표징입니다. 다니엘의 손으로 보복하지 않아도요, 왕의 손을 빌려서 하나님이 참소자들의 심판을 내리시는 거예요. 그래서요, 우리를 공격하는 악의 무리들에 대한 심판은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가라고 하는 그 길로 계속 가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돌아서서 말이죠, 그걸 싸우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혹자는요, 다니엘이 떨어진 굴 속에서 사자가 배가 불러갖고 다니엘을 안 쳐다봤다?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요번에
참소자들을 넣으니까 어떻게 해요? 아예 떨어지기도 전에 받아먹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것도 말이 안 맞는 거예요. 여긴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강력한 은혜가 작동했기 때문이다. 할렐루야. 예. 시련의 강도가 약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은혜의 강도가 시련보다 강하기 때문에 믿음의 사람은 시련보다 은혜의 강도가 강합니다. 욥이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시작.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할렐루야. 옛날 버전엔 정금같이 나오리라는 거예요. 다리오 왕이 다시 이제 조서를 내려요. 이런 조서를 내렸어요. 다시 이제 이에 다리오 왕이 온 땅에 있는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언어가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 조서를 내려 이르되 원하건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즉 한 번 내린 조서는 바꿀 수 없는 게 이 나라의 법이에요. 그런데 무고한 다니엘을 참소한 죄로 처형했잖아요. 그래서 이거에 대한 대의 명분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제 조서를 이렇게 내렸다는 거예요. 길어요.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라. 내 나라 관할에 있는 사람들은 다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 떨며 두려워할지니 그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요 영원히 변하시지 않으실 이시며 그의 나라는 멸하지 아니하실 것이요 그의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그는 구원도 하시며 건져내시기도 하시며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이로써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의 입에서 벗어나게 하셨습니다. 이게 고백이 신앙 고백인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 각 나라에 반포한 그 조서가 말이죠. 왕의 신앙 고백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이런 역사를 누가 내려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네, 이교 문화에 젖어있던 권력자 아닙니까? 근데 그가 다니엘의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온 나라에 그거를 선포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불신자들이 성경을 갖고 있지도 않고요. 교회 다니지도 않아요. 그들이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유일한 통로는 뭡니까? 하나님을 믿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거 기억해야 됩니다. 다니엘의 삶은 우상으로 가득 찬 바벨론과 페르시아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하나님의 메시지 자체였다는 거예요. 왜 다니엘을 말이죠 보내셔서 그런 일을 하게 하셨느냐? 하나님의 메시지를 그들을 통해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앰버서더 대사라는 걸 아십니까? 우리가 삶의 현장에서 우리의 언행심사를 통해서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늘 깨어 기도하며 하나님의 대사로서의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는 거예요. 바울이 이렇게 간증했어요. 시작.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 너희는 누구라고요? 그리스도의 편지다는 거예요. 신앙과 삶이 달라서는 안 됩니다. 교회는 열심히 다니고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 같은데 세상에 나가서는 아닌 삶을 산다면 그거는 문제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돌아봐야 돼요. 그래서 내 삶이 자꾸 문제가 생기는 거는요, 신앙과 내 삶이 맞지 않기 때문에, 이퀄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스트러글을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계속 조정하시는 거예요. 이걸 조정하시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 안에서 말이죠, 이것이 조정이 돼갖고 딱 평안한 상태로 만들어 가야 되는 거예요. 이걸 유지해야 됩니다. 이걸 유지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우리는 늘 신앙생활이 정상화돼야 되는 거예요. 예배, 말씀과 기도, 성경을 읽는 거, 이런 것들이 우리의 그 사이클이 말이죠, 계속 돼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후로도 다니엘은 더욱 빛난 인생을 살았습니다. 말씀을 보세요. 시작.
이 다니엘이 다리오 왕의 시대와 바사 사람 고레스 왕의 시대에 형통하였더라. 주전 539년에 바벨론이 멸망하고 다리오 왕이 다스렸던 메데 페르시아의 과도기 연합정부가 있었던 것이 2년. 그 뒤에 고레스 왕이 제국의 황제가 돼서 7년간 다스렸어요. 주전 530년에 고레스가 죽습니다. 다니엘이 그때까지 2인자 노릇을 했어요. 그러니까 두 왕의 재임 기간 10년 동안 계속해서 형통했다. 그래서 다니엘이 대략 90세 정도에 죽었을 것이다, 이렇게 판단하는 거예요. 어쨌든 왕조가 바뀌고 정권이 바뀌는 동안에도 다니엘은 형통했다는 거예요. 이건 단순히 부귀영화를 누렸다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심으로 그가 신앙을 지키며 여러 어려움들을 극복했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았다, 이 뜻이 바로 형통했다라는 뜻이에요. 믿는 자의 형통은 모든 것이 자기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는 상태가 아니에요. 온갖 어려움을 전제하고 그것을 믿음으로 극복하는 상태를 형통이라고 하는 거예요. 환난과 핍박, 여러 가지 고난이 해초처럼 말이죠, 감겨온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이 주시는 그 능력으로 그때그때마다 항상 힘차게 말이죠, 떠오르는 거예요. 할렐루야. 다니엘의 인생을 보면 그와 동시대 살았던 다니엘의 인생을 보면서 그와 동시대 살았던 에레미야 선지자가 이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이렇게 기록했어요. 한번 보세요. 시작.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여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긴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의 잎이 청정하며 가뭄을 해도 걱정 없이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이거 어디서 많이 봤죠? 어디에 나와요? 시편, 그죠? 1편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더위가 와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가뭄이 와도 걱정 없으며 결실 또한 그치지 아니하는 나무, 다니엘과 같은 축복의 나무로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로 다니엘서를 마치겠습니다. 그 뒤에 이제 7장부터 나오는 내용들은 묵시 내용이기 때문에 그 묵시 내용을 주일 설교로 하기는 여러분들이 또 어려워서 또 듣기도 그래서 다니엘의 생에 대한 얘기는 다 끝났어요. 그래서 다음에는 왕들의 이야기를 진행합니다. 흥미진진한 얘기들입니다. 여러분들 왕들 헷갈리죠? 하도 많이 나서 그걸 좀 풀어가면서 이제 그 당시에 선지자들, 중요한 사람들과 매칭하면서 또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다음 주일은 이제 우리가 창립기념 예배를 드리고요. 그 다음 주부터 이렇게 진행하고자 합니다. 말씀을 위해서 또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좋으신 하나님, 오늘 다니엘서 6장 두 번째 말씀을 가지고 나누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로 다니엘서 강해를 마치고 다음에는 왕들의 이야기를 전하고자 합니다. 과정마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다니엘과 같은 믿음의 사람도 늘 세상의 시험과 공격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믿음으로 담대히 대처했고 하나님이 도우심으로 승리해서 오히려 역전하게 하셨습니다. 다니엘처럼 거룩한 핍박 가운데서도 담담하게 믿음을 지키는 자세를 배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자의 입을 봉하셨던 주님, 우리의 인생 여정 가운데 사자를 만나더라도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사자의 입을 막으시고 그 발톱이 우리를 해하지 않게 지켜주시옵소서. 하루 3번씩 솔로몬의 기도를 기억하고 기도의 제단을 쌓았던 다니엘, 금령을 두려워하지 않고 당당하게 기도했던 다니엘, 늘 감사하며 평소 습관대로 기도했던 다니엘, 이런 다니엘의 기도의 성품과 능력을 본받게 하시고 어떤 상황에서도 기도의 줄을 놓지 않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니엘의 90평생은 굴곡의 인생이었지만 늘 고난과 역경을 이기고 형통케 하셨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의뢰하는 우리가 복음을 받으며 물가에 심겨진 나무처럼 뿌리가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않고 그 입이 청정하며 가물어도 걱정 없이 결실이 그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은 중축공사 안전하게 마무리하게 하시고 잘 끝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역에 코로나 위협이 상존합니다. 팬데믹 가운데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빨리 이 고통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박동진 형제 퇴원해서 생업에 복귀했습니다.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신속한 치유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일부터 진행하는 침례교 연합기도회 처음 시도하는 기도하는데 가족 단위로 은혜 받게 하시고 이제 저희가 영상으로 보지만 풍성한 은혜가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새롭게 다짐하며 이제 무장하는 시간 되게 하시고 기도가 응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312장 찬송합니다. 너 하나님께 입을 이어 일평생 안 바라면 너 어려울 때 힘 주시고 언제나 지켜주시리. 주 크신 사랑 있는 자 그 반석 위에 서리라. 너 설레는 마음 하나 듣고 희망 아리면서 그 은혜로 주의 뜻과 사랑에 만족하여라. 우리를 불러주신 주 마음에 소원하신다. 주 찬양하고 기도하며 내 몸부림 다하라. 주 약속하신 모든 은혜 내게서 이루어지리라. 참되고 의지하는 자 주께서 기억하시리. 아멘. 이 시간 우리의 치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도다. 주님, 치유의 은총을 바라여 주셔서 우리의 건강을 지켜 주시옵소서. 이제 상처가 회복되게 하시고 우리의 아픔이 치유되게 하시며 병든 몸이 아버지 하나님 온전케 되는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셔서 이 땅에 사는 동안 건강하게 주님의 일에도 매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모든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병의 근원은 마르고 깨끗함을 입을지어다. 더럽고 추한 영들은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떠나갈지어다. 떠나가라. 주님 역사하셔서 우리의 몸과 마음이 회복되게 하시고 이제 성령으로 충만한 그러한 삶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보장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넘치게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에게 주신 것을 구별하여 하나님의 것을 드릴 때에 하늘문을 여시고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채워 주시옵소서. 황충을 금하여 주시옵소서. 토지소산을 지켜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업이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 직원들과 식구들이 더욱 잘되는 은혜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 모든 복이 우리에게 그대로 미칠 줄로 믿습니다. 성읍에서도 복을 받게 하시고 들에서도 복을 받게 하시며 몸의 소생과 도지의 소산과 짐승의 새끼와 우양의 새끼가 복을 받으며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으며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적이 일어나 우리를 치료할지라도
그들이 한 길로 왔지만 7길로 도망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열어사 우리의 땅의 때를 따라 비가 내리게 하시고 우리의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셔서 많은 사람들에게 구워주며 나누게 하시고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게 하시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저희가 드는 이 물질 하나님 일하는데 귀하게 쓰여지게 하시고 쓰이는 곳마다 하나님의 영광과 역사하심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창조하시고 섭리하시고 주장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늘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는 성령의 교통하심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